주안을 만나 5월 17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말씀으로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인간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이 순서가 바뀐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장에 가지고 갔다가 빼앗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가 되시며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혼돈은 이 세상의 절대 의지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 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 버리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곤상의 부러짐과 언약궤가 옮겨지는 각 도시들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되어요. 자,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7달 동안 있게 됩니다.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합니다. 그래서 내어놓은 답은 속건제를 드리자라는 것이에요. 금으로 만든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드리자라고 하죠. 잠시 전쟁에 진 신으로 멸시를 받으셨지만 이제는 이방의 나라에서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있는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 궤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해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실 때에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았던 것을 상기하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애굽과 같이 그들도 그 큰 재앙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험을 하기로 해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고 있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떼어다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그 소들이 여호와의 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실은 그 궤를 끌고,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지역으로 똑바로 걸어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소들이 움직이지 않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송아지가 딸린 전나는 그 소 2에게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억지로 떼어서 집에 가둡니다. 이때 암소들이 울기는 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해요.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처음 멍에를 메어본, 그것도 어린 송아지들이 있는 암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의 방백들이 기획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두 그룹이 봐요. 블레셋 방백들과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봅니다. 이미 블레셋은 이 법궤를 잘못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겪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잘 몰라요. 조심성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뻐서 제사를 막 드려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주제넘은 행동을 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요.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성소와 성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있지요. 그리고 그 위는 속죄소가 덮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피를 뿌리는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언약궤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속죄소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율법의 정죄 가운데 그냥
맞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였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경박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결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재앙입니다. 이런 큰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야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객체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조심과 고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찌하랴 라고 고민하였던 것처럼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고민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심에 대한 그 고민과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묻고 겸손하게 또한 조심성 있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태도,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